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오늘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이 빛의 비추임을 받아 마침내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함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 있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특권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은혜가 이것만 알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특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이 우리 구원에 대해 얘기하지만 강조하는 초점은 분명히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거기에 담겨있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70쪽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인데 출애굽 1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하며 한강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을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리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2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달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유쾌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두렵다는 표현이 맞아요. 불 가운데, 막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5장 이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같이 산 자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만일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다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보아도 죽을 지경인데 직접 봤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불 가운데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뭘 강조하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고요? 빛으로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불 가운데 이거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는 빛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불은 흔히 뭐하죠? 삼키고 태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성경에서 구름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하심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가리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까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구름으로 가리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보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97편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흑암, 구름, 감추는 것, 심판하시는 것. 구약은 대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구약이 늘 심판하고 늘 뭐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은 상징적으로 볼 때 율법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복음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성격상 율법적인 성격을 구약은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성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법 딱 그러잖아요. 법 지키면 괜찮지만 안 지키면 벌이 있고 형벌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율법적인 성격이라는 게 뭐겠어요? 죄를 지적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율법은 다른 걸 얘기하면 심판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뭐죠? 죄인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리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는 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은 늘 가리우셔요. 그런데 신약에 넘으면 이 같은 이야기가 전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구약에서 하나님 뭐 가운데요? 흑암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며 그 음성을 들으면 까무러치고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꿔져요? 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놓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 어둠이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게 뭐냐면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신약 성경 뒷부분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388쪽 신약성경 거의 맨 뒷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구약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레의 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1장 6절 7절 봤죠. 거기 보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사귀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가까이 만나야 사귈 수 있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죄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서서 가까이 사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재판관과 피고 사이에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그건 법밖에 없죠. 야 이거 잘못했어 형벌 땅땅땅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음성 못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을 아르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죠.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안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키면 얻어맞고 안 지키면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귐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더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남남 사이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신 나에게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이런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남남이 아니라 혈육과의 관계라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나에게 손해 끼쳤으니까 돈 갚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어떻게 형제 사이에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뭐예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자녀답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지키면 벌이다. 그 얘기 안 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적들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된 것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디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너네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게을러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될 때 넘어질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내게 허락된 영광을 입으라. 너가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라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지만 너 잘못했으니까 조금 이따 보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없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용서가 안 되지만 누구는?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우리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권면일까요? 아닐까요? 뜻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권면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게 흔히 들어갔고 막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뭐 하려고 그래? 기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뻐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항상 기뻐할 것이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게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요?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는데 함께 하시되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것이 있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야, 기도 쉬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기도 누가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근데 항상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귀를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열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귀를 우리에게 고정시켜 놓으시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제 머리카락은 세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많이 빠져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와 가까운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은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까? 잘못했다간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는 너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해서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뒤에서만 시작하면 앞에 걸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며 그의 모든 기도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다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뭐 하시겠어요?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영광, 그 특권, 그 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할 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별것 하면서 다 살다가 주일날 그럴듯한 얼굴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또 뭐 하시겠어요? 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빛으로 시작을 해요.
1절부터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을 점검할 때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사귐에 관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의 관계, 사귀려면 사랑이 있어야 사귀잖아. 그런데 뭐가 이 관계를 깨트려요? 죄가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귀며 사랑을 나누며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초대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깨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왜 사랑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살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두려움은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반면에 사랑은 신약의 신앙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구약적인 개념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몰라요. 어떨 땐 그러죠. 조금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러다가 한 대 맞지 두려움이 있죠. 그거는 구약적인 시계, 출애굽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할 때, 사귐이 있을 때 약속을 하면 꼭 시간을 지키죠. 그런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에 약속 시간 안 지켰다고 삐칩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왜 안 오지? 무슨 문제가 생겼나? 사고가 있나? 뭐부터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목을 빳빳하게 들고 우리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신앙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신앙이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아직도 공포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뵈어 사귀며 그 크신 사역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일들을
일은 안 하고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오늘도 하루 잘 살았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으면, 자, 잘못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떼워가지고 뭔가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떼워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로 떼워가지고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손익분기점 맞추려고 하는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것은 여러분 더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럼 누구처럼? 자녀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하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사랑을 입은 자녀지, 잘못하면 법적인 차원에서 너 이거 한다, 그런 차원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받는 말, 남남끼리는 사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어디 사이냐면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본받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입술로 찬송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인가를 이제는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